반갑습니다. 훈련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모든 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인사의 말씀이 아니라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며칠 사이에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사랑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 전쟁이 시작되니 또 다른 느낌입니다. 자칫 더 큰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불똥이 이곳 한반도에도 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용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좋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깨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우리 가정과 민족과 나라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0년 제가 군인교회를 다니하며 군선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시간에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우리 군도 대응하여 K9으로 대응하는 사격이 벌어지고 생생하게 뉴스를 통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일어나는 현실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전쟁이라는 것이 시작되는가 보다 하며 위기감이 생기고 과연 나는 군인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군인교회를 다니면서 몇 차례 위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고 2015년에는 목함 지뢰 사건과 대북 전단 풍선으로 인한 총격 사건, 대북 방송 확성기 포격 사건으로 초긴장 대치 상태에 놓여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용사들은 포상에서 며칠을 전투식량을 먹으며 대기하기도 했고 소총을 옆에 들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부대와 용사들과 함께 군인교회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부대장님들이 허락만 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이 놓이더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부대 장병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영적인 힘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김우정 집사님과
898대대 강용석 분종 형제님에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는 미안하지만 지난 금요일, 토요일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건강과 또 다른 이유로 인해 자퇴를 하고 실용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연습실에서 3년 넘는 시간을 잘 참고 견디어 마침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 그동안 수고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군선교를 하는 남편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고생한 아내인 사모를 위해 또 고2로 역시 대학 입시를 위해 고생하는 막내딸을 위해 가족 힐링을 위한 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하며 아내에게 몇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 정말 꿈만 같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대학에 합격하면 꼭 가족 여행을 한번 가자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족 여행을 하게 되니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남들도 다 가는 대학인데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는 대단한 일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갑자기 재즈 피아노 전공으로 변경하여 대학 입시에 도전을 했지만 원하는 대학은 너무도 높은 곳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의 사촌 형제도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에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아직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졸이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가를 주변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더욱 깨닫게 됩니다. 대단한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작고 소소한 것들로 인해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다는 것임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배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판사나 검사, 의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자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걷다 보면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험한 산길을 만나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며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12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PPT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심지어 끼니가 없어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거만해지고 강포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부자가 되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요즘 가난을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가난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된 중학교 동창이 카카오톡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자로 살았었고 사업을 하며 여러 번 망하기도 했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카톡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성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우리 가정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너무도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낙심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절망도 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심지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더 일찍 확신했더라면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왜 그리 믿음이 없었는가 생각하며 후회도 했습니다. 왜 그리 마음고생만 하고 살았는지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도 배부른 자리도 비천한 자리도 배고픈 자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하고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